12억 달러,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1조 4천억을 번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최고로 지금 단기간에 큰 소득을 올리고 있죠. 다름 아닌 어벤져스 엔드게임입니다. 전작이었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총 수익이 20억 불을 벌었습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바꾸면 2조 2천억을 수익을 올렸죠. 이것은 어느 정도 되냐면 올해는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너무 힘들어서 마이너스가 되고 그랬지만 좀 벌 때는 전체 영업소득이 3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영화 한 편 가지고 그 돈을 번 거죠. 차 엄청나게 판 가격을. 흥미롭게도 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이 영화 그 전에 것은 우리 한국에서 얼마나 많이 봤냐면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봤습니다. 한국이 그만큼 소비 문화도 좋고 좀 살게 되었다는 의미죠. 거의 한 1,000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만. 아마 지금 엔드게임은 그 전에 인피니티 워를 능가하는 지금 속도로 봐서는 세계 최단기간 이익을 얻고 사람들도 많이 보고 있는, 지금 한국도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뛰어넘는 세계 최단기간 및 최고의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1조가 넘었으니까요.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이 현 시대의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누구냐면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그 다음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이언맨, 헐크, 그 다음에 캡틴 마블, 여러 명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캐릭터들, 히어로, 영웅들이 아주 즐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 미국 영웅들입니다. 영화의 메인 로케이션도 다른 곳이 아니라 맨해튼입니다. 맨해튼에서 모든 걸 다 이루어집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을 대표하는 영웅들이 이 지구를 지킨다는 겁니다. 이 영화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들이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떠세요? 제 개인적으로 세계적인 유래를 걷고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들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부정적인 평가냐? 너무 미국 중심의 영화라는 겁니다. 원래 대부분 무비들이 미국의 영화가 다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영화는 더 미국적이라는 것이죠. 미국이 세계 평화를 지키는 경찰 국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그런 영웅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을 대표해서 세계를 지킬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주까지도 다 지키겠다는 의미죠. 캡틴 마블이 우주를 다 지키고 다닙니다. 두 번째 어떤 평가냐, 부정적인 평가냐 뭐냐면 눈에 너무 보이는 상업성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유명한 캐릭터들, 영웅들을 다 모은 겁니다. 한 명만 해도 성공할 텐데 이 모든 영웅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니까 영화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백화점과 같은 홈디포를 만들어 놓고 조그마한 영화들 다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 영화는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홈디포 들어오면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거냐면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22편 영화를 다 보아야지 이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보아도 되지만 스토리를 알려요. 당연히 이 미국의 최고의 자본으로 그 실력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22편을 보는 돈이 얼마며 또 이걸 보는 것은 얼마나. 그러니까 이 상업성과 이 머리와 이 계획이라는 것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죠. 기술력과 자본력으로 보면 세계 최고입니다. 당연하죠. 우리나라 대기업의 1년 총수입 몇 개 대기업을 합쳐도 못하는 수입을 그냥 영화 한 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영화가 인기를 모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영화에 어떤 관점들이 녹아 있을까?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글들도 조금 있습니다. 첫 번째, 현대인일지라도 새로운 영웅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현대인일지라도 새로운 뉴 페이스, 뉴 영웅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많은 현실 문제들을 해결해줄 영웅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온 세계의 종교의 3분의 2, 우리 기독교를 해서 그 사람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계의 지구를 구할 뭔가 히어로가 나타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저 얼굴에 나와 있는 사람이 다 히어로. 두 번째, 결국 악은 멸하고 선은 승리한다는 거. 전형적인 권선징악의 스토리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는 나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선이 이기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선이 이겨야만 이 세상이 올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웅이 나오면 악한 사람을 물리치고 다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어떤 이유로든 지구의 멸망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뭔가 지구가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하더라도 악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지구의 멸망은 꼭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특징은 대부분의 영화가에서 다루는 단골 주제지만 특별히 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영화에서는 그게 아주 단골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예배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리셋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은 때로는 목숨을 걸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로마의 왕을 숭배해야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핍박과 고난의 순간에 갑자기 광명이 찾아옵니다. 어떤 광명일까요? 아노 도미니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합니다. 광명이 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이건 대반전이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때부터 어떤 개념이 생겼냐면, 어떤 시각이 생겼냐면 크리스텐덤, 크리스턴, 기독교 국가, 기독교 세계라는 관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이 1700년을 지금 세상에 흘러왔습니다. 워싱턴 사금회교회 김영봉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이 크리스텐덤, 크리스텐덤은 교회가 완전 세상을 복음화해서 온 세상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교회가 세상의 중심과 정상에 서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뜻입니다. 좋은 뜻처럼 보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으니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 야,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1700년을 이어왔던 겁니다. 이 정신은 유럽을 거쳐가서 유럽의 중세시대를 점령하고, 그래서 수많은 스페인, 프랑스, 영국, 독일이 온 세계를 지배합니다. 왜요?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신 줄 알죠? 그 기독교 국가가 만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의 개척시대와 1970년대 성장주의와 물량주의와 상업주의를 만나면서 갑자기 어떤 것이 생겼냐? 메트로 문화가 생겼습니다. 도시 문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 메가처치, 아주 큰 교회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큰 교회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크리스텐덤, 기독교 국가, 복음화 운동, 이게 1700년 동안 이어오면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교회는 중심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항상 빌리지의 중심은 교회여야 되고, 교회는 항상 중심이고 커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최고여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교회가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민은 그냥 다 기독교화 시켜놓고, 그건 고마울 수 있죠. 그런데 자기 언어들도 다 말살하고 문화도 다 말살하고 그냥 다 스페인어 쓰게 하고 사람들을 수천만 명 죽였던 것이죠. 세 번째 이겁니다. 이게 들어오면서 번영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복음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크리스텐덤 주장하는 나라들이 세계를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곧 부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와 지도자들은 이 시각과 관점에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도 이런 특징에 부합된 교회가 성공했다고 믿고 따릅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게 따릅니다. 즉 교회는 항상 크고 비싼 건물로 도시와 마을 중앙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항상 비싼 걸로, 피아노도 저렴한 거 아니고 좋은 거, 하나님은 좋은 거 받으신다. 교회는 항상 크고 비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후 타운의 정치 경제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겁니다. 애석하게도 지금도 도시마다 그렇습니다. 많이 모이고 큰 건물 속에서 예배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 받으신다고 안전한 것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온통 팽배해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패러다임으로 타국에 선교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130년 전.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각과 관점을 리셋하라. 만약 다시 새롭게 개혁하고 바꾸고 회개하고 리셋해야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들이 따르고 있는 것이 통째로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안전한 게 아닙니다.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만든 거예요. 우리는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영화 어벤져스와 기독교의 크리스텐덤, 이 패러다임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나요?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경찰처럼 다녀야 된다는 것, 최고로 잘 돼야 된다는 것. 미국 중심의 힘센 영웅들이 나와서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며 지배하는 것이지요. 또한 상업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 홈디포처럼 막 크게 지어가지고 주변에는 다 기기는 거예요. 교회는 큰 시청처럼 백화점처럼 그리고 박물관처럼 짓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21세기 들어서 이 크리스텐덤, 기독교 국가라는 그 가치와 시각의 패러다임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잘 생각하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으로 다가와서 위기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위기가 큰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무자족입니다. 듀크 대학 세계적인 명문이죠. 듀크 대학의 신학교 교수였던 스탠리 하워드는 이런 책을 적었습니다. Resident Aliens: Life in the Christian Colony라는 책입니다. 한국에 번역되어서 유명한 책입니다. 한국의 번역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 1989년에 책이 나왔는데 이 책에서는 이것입니다. 미국 안에서 기독교는 더 이상 다수의 종교가 아니다. 다수의 종교로서 위치를 상실했다는 현실을 아직 지금 미국 교회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미국의 교회는 크리스텐덤을 꿈꾸는데 그것은 지나간 망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손꼽히는 탑5 안에 드는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미국 교회는 이제 컬러니,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지금 식민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교의 목회학 교수인 리 비치는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The Church in Exile, Living in Hope After Christendom. 이것은 우리 한국 책으로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유배된 교회, 유배지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지금 유배지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가나안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많이 읽혀지고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책입니다. 지금 북미 교회는 낯선 유배지에 끌려와 살고 있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서두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관심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의 좁은 길을 걷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함께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원수로 사는 사람이 많을 거야. 근데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교회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보 위의 사람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기 때문입니까? 말씀은 그겁니다. 그들의 배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랍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수치를 경험하는 것을 수치를 모르고 영광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설교 소두에서 예를 들었던 영화 어벤져스와 기독교의 크리스찬덤의 패러다임의 공통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 찾는다면 이겁니다. 어벤져스든 기독교의 크리스찬덤이든 영웅을 기다리는 거. 힘 있는 영웅, 중앙에 쓰는 능력 있는 홈디포를 막 운영하고 막 세상을 날아다니는 기독교, 그런 영웅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구주로 오셔서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 중에서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물질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교인들인데 배를 채우는 물질이 뭐예요? 그들의 집, 그들의 돈, 그들의 하인의 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의 어떤 시민권들, 논과 밭의 크기들, 능력들, 명예들. 문제는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들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서는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 많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솔직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인 식민지에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기독교가 여기에 다수 종교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자들. 그것도 3, 40년 전. 낯선 나라의 유배지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게 교회예요. 유배지에서 낯선 식민지에서 살아야지 신앙이 올바를 수 있는 것. 우리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각과 관점으로 살아야 참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될까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 정말 크리스텐덤, 기독교 국가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크리스텐덤, 크리스텐덤이 사라지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럼 우리의 시각과 관점을 어떻게 리셋해야 할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나. 다 함께 20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우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는 무엇을 리셋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한 두세 편으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가 길었기 때문에. 첫 번째 하면 따라합니다. 땅에서 하늘로 리셋하라. 땅에서 하늘로 리셋하라. 땅에서 하늘로 리셋하십시오. 처음으로 리셋하듯이 땅에서 하늘로 리셋하십시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소속을 정확히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텐덤, 기독교 국가라는 그 1700년 동안 이어왔던 것은 뭐냐면 교회를 현실과 땅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는 거고, 사람들을 묵살하는 거고, 그 사람들을 하인으로 만들어서 막 불리고, 그 사람들을 통째로 다 바꿔버리고, 과거에 면죄부를 걷어서 교회를 높이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로 개신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신교들이 다시 그 바티칸보다 더 큰 비싼 건물들을 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울고 계시겠죠? 내가 저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세계 곳곳의 교회들은 다 궁전처럼, 그렇게 박물관처럼, 그렇게 시청처럼 지어야 할까요?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교회가 지금도 돈으로, 건물로, 교인 숫자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정치까지. 심하게는 불법 자금을 숨기고 땅을 투자하고 사업체를 만들어서 자기 자식들한테 주고 교회들 막 숨겨갑니다. 이건 세상에 추악한 것보다 더 추악한 일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생각과 시각이 전혀 예수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천국이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도 땅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구주로 오실 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다 보니까 버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에게는 땅이 천국보다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말하겠죠. 그들은 예수님 할 일 아주 많아요. 왜 벌써 오셨어요? 다시 돌아가시면 안 돼요? 나중에 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감사하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 연락도 없이 왜 이렇게 오셨어요? 깜짝 놀랐네요. 라고 말씀하시겠죠. 예수님은 사역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해. 땅에서 열심히 살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사복음서에 계속 말씀하시고 죽을 때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아멘. 아멘. 땅만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에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시각으로 리셋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땅을 보면 크리스텐덤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거면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을 따라가는 게 낫습니다. 워런 버핏은 여기 나와서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있는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는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 있습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 데려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저 하늘나라에는 너희가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있는 곳에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크리스텐덤과 어벤져스는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믿음직스럽지 못하셨으면 18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는 고아가 되고 있습니다. 유배지에서 살고 있는 교회입니다. 컬러리 식민지에서 살고 있는 교회입니다. 박수하셔요. 왜요?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잘 나갔을 때는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다 잡아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의 성공을 따라간 거였습니다. 어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을 이야기하셨는데 계속 기독교 국가는 여기서 높게 쌓고 여기서 뭔가를 잘해야 된다고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뭐 물려주고 또 숨기고 또 부정부패를 하고 전혀 신앙이 아니고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너희에게 다시 온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고아처럼 사는 것이 복입니다. 유배지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크리스텐덤처럼 세상에서 우뚝 서는 성공과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축적하는 땅에 목숨을 걸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은 참으로 매혹적이다만 인간은 무한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락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런 존재입니다. 솔직히 어둠의 세력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앙에 우뚝 서고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모으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인생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땅만 보는 시각과 관점을 집중하면 천국을 향한 신앙과 소망이 사라집니다.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다리를 싣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은 땅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고 명성과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은 천국 시민권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이지 천국의 돈을, 지역의 무슨 명예를, 건물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관점과 소망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in vain, 헛수고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땅에서만 관심을 갖는, 그리고 이 많은 현 시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현 시대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으로 가득 찬 리셋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서는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도 우리가 엄에 불당하는 초대교회입니다. 빌립보 초대교회. 성서는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얘기하지요. 어둠의 세력이 땅을 보라고 여러분을 유혹할지도, 그리고 우리를 막 넘어지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절대 넘어지셔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이미 크리스텐덤을 깨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길이 맞다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무한합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서 하늘로 리셋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경험하는 천국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일주일 동안 땅에 있는 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땅에서 하늘을 리셋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